샬롬,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합시다. 누가복음입니다.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외우고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간다. 이게 우리는 내게 적용한다 그러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곧 부활과 영광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나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도 죽으나 죽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 중심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름대로 야망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인정받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를 꿈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이제 고생 끝, 성공의 시작인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으로, 죽음의 끝으로, 저주의 끝,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토벅토벅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반대로 올라가는, 성공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 죽음으로 섬기려 가지 않고 올라가려고, 이기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돈을 가지려고 가는 길이 아닙니까? 나의 이 예수 믿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깨닫지를 못하죠. 아니, 제자들은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냥 귀를 꽉 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야망과 꿈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귀를 꽉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부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것은 내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다윗이 땅끝에서 주님께 다 맡기고 소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까지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땅끝,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부활과 응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맹인의 삶은 늘 삶의 끝에서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굶는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땅끝에서 내 인생의 절대적 소망이요 기회인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면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참 서러울 수 있겠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땅끝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길이요 능력임을 믿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쌍한 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장애인이라 비하하고 무시하고 윽박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환대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세상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빼고 돈을 내려놓고 땅끝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죽고
교우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땅끝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소경처럼 주님께 외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되 내가 죽고 내가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남을 섬기고 죽어지고 궁핍해지고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길을 주여 우리는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거저 높아지는 길, 성공하는 길, 도리어 이익에 눈이 너무 박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너무 박습니다. 주여, 우리를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땅끝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땅끝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맹인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뭘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로 죽어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